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기쁨 있는 교회는 처음 왔는데 우리 목사님 뵀을 때도 그렇고 또 장로님 그전에 이제 뵙고 교제하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저는 많이 와본 교회 같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너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주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이끌어 오셨으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7년 또 새로운 미래 가운데도 더 놀라운 은총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쁨 있는 교회가 7주년 됐는데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정도 먼저 저희가 이제 8주년 돼 가는데 저희 7주년 됐을 때에 나누었던 저희 마음들을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여러 말씀을 보게 되면 7이라는 숫자가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7을 하나님의 숫자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서 7년이 지나고 또 하나의 7년이 시작되면 새로운 또 7년이 시작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지난 7년보다 더 놀라운 기름 부으심, 더 놀라운 은혜, 더 놀라운 축복 이런 모든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풍회를 하면서 큰 주제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도 다 주의 은혜고 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7년을 시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1장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랍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읽은 내용 그대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 위에 있었던 땅 가운데 빛을 만드시면서 시작된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 창조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반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새로운 7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되기 원하고 그를 통해서 여수 가운데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기쁨 있는 교회가 큰 영향력으로 선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첫날 주님께서 창조하신 주제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빛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되면서 첫날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그 앞에 첫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란 말은 시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런데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창조라는 말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있는 데서 뭘 변화시키는 걸 창조라 하지 않습니다. 없는 데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절망과 죽음과 어둠밖에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시작하시는 역사가 창조의 역사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6일 동안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땅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기품 위에 있고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무질서하고 절망스럽고 아프고 채워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내용이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소망하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역사는 태초에 있었던 역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역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임하고 죽은 것 같은 생명 가운데 삶 가운데 생명이 임하는 그런 창조 역사가 함께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 말씀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첫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돼 있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안 열리게 돼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말씀인가?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아래에 있고 계획 아래에 있다. 지금 내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상황조차도 주의 창조의 손길 아래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1장 1절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성경 66권이 정말 새로운 눈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말씀이라면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 66권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이 열리고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는 중요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언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4가지 언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태초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천지라는 말이 나오고 창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4가지 언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4가지 언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태초라 그랬습니다. 태초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태초라는 것은 첫 시작을 말하는 단어인데 시작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요? 수백 년 전일까? 수천 년 전일까? 아니면 수만 년 전일까? 아니면은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또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수십억 년 전일까? 도대체 언제인지 태초라는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태초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은 태초에 대해서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땅의 시작에 대해서 태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에 큰 폭발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빅뱅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주에 큰 폭발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태초 시간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그 말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우주에 큰 폭발이 있었다면 그 폭발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과학자들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걸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큰 폭발이 있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폭발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다 보면 태초란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처음 나온 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는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그의 판단을 하나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고 그의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보여줄 때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언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단어인 겁니다. 세 번째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은 뭡니까? 하늘은 얼마나 높고 먼 것입니까? 하늘은 우주를 포함하는 것이겠죠.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요? 요즘에는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여서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우주의 크기를 숫자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우주의 끝이 어딘지가 계산하고 우주의 나이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기를 138억 년이 됐다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138억 년이라는 나이가 우주가 그렇게 됐다 그러지만은 사실 이것도 가설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천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아니, 하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땅은 압니까? 땅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에 발을 딛고 있는데 우리가 땅을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땅을 파보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땅을 파볼 수 있다 그러면 끝까지 파면 지구 반대편이 나오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파볼 수 있다면 땅을 파보기를 원합니까? 파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요. 지구 중심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러는데 이 천지라는 말도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언어입니다. 네 번째 언어가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은 창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만드는 존재이지요. 만들다는 것은 있는 것을 조금 변화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창조라는 것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창조라는 말도 사실 우리에게 속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66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1장 1절을 이루고 있는 네 단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 66권에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꼭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두 새로운 창조를 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눈물 가운데 기쁨을, 어둠 가운데 빛을,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원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원하는 사람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작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분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이 창조의 시작인 겁니다.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으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무조건 믿으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결국 얘기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이야기구나.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고 방향도 없으면서 무조건 믿으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그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믿음은 근거가 있고 믿음은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다름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왜 믿겠습니까?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 말도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언어였지만 그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네 단어는 하나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상상력도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상상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 못합니다. 우리 상상력 범위를 벗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범위를 벗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상상의 범위를 넘어가고 우리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무한대의 그런 지경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무한대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압니까? 우리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정말 그게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떳떳하게 세상 누구에게 남부럽지 않게 인생을 살기 원해서 이것도 남겨주고 저것도 남겨주길 원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건대 그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정말 위하는 길인지 아니면 그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망하게 하는 길인지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왜 필요한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 모르는 자리에 믿음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믿음으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믿음으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꿈도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식사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뭘 믿습니까? 식당 주인이 그 밥에 이상한 걸 안 탔을 때 믿는 겁니다.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발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발소를 가게 되면 이게 면도를 할 때 옆에 이렇게 이발소에 있는 분들 중에 길게 면도칼을 막 기억나 쓱쓱.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죠. 목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면도칼 쓱쓱 하다가 날카롭게 쳐다봐요. 그리고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면도칼을 보면 날카로울수록 기뻐해요.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면도칼이 내 수염만 자르리라. 다른 거는 자르지 않을 것이다. 믿고 있는 거죠.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못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실 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병자입니다. 그 강박증이라 그럽니다.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가정에서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첫 번째 기억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있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냐? 뭘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반드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죠. 이런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접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면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3절부터 6일에 걸쳐 일어나는 창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일어난 창조 역사가 첫 시작이 다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똑같이 시작됩니다. 6번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냥 오늘날의 번역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첫날이죠. 첫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째 날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셋째 날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넷째 날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다섯째 날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섯째 날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66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처음 세상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문자가 되어서 주어진 이 성경은 어떨까요? 이 성경은 말씀이 문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성경은 말씀이 문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가 된 성경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 등장하자마자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말씀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문자가 돼서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이 성경도 창조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창조의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지 않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성경이 창조의 말씀으로 임하는가? 그 사람은 성경을 단지 문자로 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그에게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주 좋은 성경이 나오는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도 중에 그랬는지 환상 가운데 그랬는지 몰라도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사가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그리스도 되심이죠, 메시아 되심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됐다고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면 간음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죄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이를 갖게 됐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마리아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을 잉태했었습니다. 이걸 마리아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여자였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이를 갖게 된 걸 마리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 일을 말하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씀은 마리아에게 의심을 일으켰고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엘리사벳을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지금 천사와 마리아, 하나님과 마리아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의 끝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언제, 시점적으로 말할 때 언제 임신했을까요? 어느 시점에 아이가 이 안에 딱 들어섰을까요? 지금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언제 정확하게 이 태중에 아이가 딱 들어서게 됐을까요? 첫 번째,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했을 그 시점일까요?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배에 생명이 딱 들어섰을까요? 아니면은 마리아가 마음 가운데 두려우면서 천사와 함께 대화하고 있을 때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화하고 있을 때에 생명이 딱 들어섰을까요? 아니면은 말씀이 들렸지만은 두려웠지만은 마침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생명이 이루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다 그래서도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결정할 때에 놀랍게도 그 순간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창조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는 듣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되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가 안 되는 것이고 여전히 주의 말씀만 내 주변에서 맴돌게 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많이 알지만은 능력이 없는 사람, 많이 배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창조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믿음으로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생명이 잉태됐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됐을까요? 이해될 수 없었죠. 어떻게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닙니다.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해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할 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 때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지 않았지요.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받아들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았지만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전에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제가 대전에서 한 3년 정도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은 이제 군 장군이셨는데 제가 그분 댁에 신방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 사모님 얘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 남편들은 그때는 장로님이 있었지만 이 장로님은 모태신앙이었대요. 그리고 사모님은 모태신앙이 아니라 불교 쪽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에 하루는 미팅을 하게 돼 있는데 가까이 있는 여대하고 이제 미팅을 하게 되어서 이 권사님이 그 여대에 있는 여대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팅을 주선하는 사람이 이제 권사님께 말하는 겁니다. 육사에 아주 괜찮은 남자가 한 명 있는데 미팅해 보겠느냐. 할 마음이 전혀 없었대. 왜냐하면 이분은 결혼할 마음이 없었대. 그때 이분은 대학교에서 대학생에서 불교 동아리의 리더였던 사람이에요. 아주 고수예요. 굳이 말하자면. 근데 왜 미팅을 하게 됐냐면은 그 육사생이 모태신앙이라서 모태신앙이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모태신앙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을까? 불교쟁이가 궁금해서 미팅하러 나갔답니다. 그리고 한 10분 대화 보니까 다 보이더래요.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한 10분 대화하니까 다 보이더래요. 다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근데 너무 사람이 착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이 사람은 결혼 못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자기가 예수 안 믿어도 불교 쪽이어도 남편과 아무런 갈등도 없고. 왜냐하면 이분이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여자분 권사님이 아주 정직합니다. 얼마나 정직하냐. 예수를 안 믿는데 아주 정직했습니다. 군돈을 조금도 손대지 않습니다. 원래 건빵이라는 것도 사병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건빵은 장교들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님 오면 건빵도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나눠줄 만큼 굉장히 정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웃기더라는 거예요. 왜 웃기냐? 너무 거짓말 잘한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거짓말 잘합니까? 이제 다 장로 권사되고 난 뒤에 얘기해요. 그때 있었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급철이 되면 다 그렇게 줄 선대요.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안 그러겠죠. 다 줄 서고 뇌물 주고 이러면서 진급해놓고 진급되고 나면 꼭 말하기를 주께서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인데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대요. 왜 저래 거짓말을 잘할까? 줄 서서 진급했으면서 꼭 진급되고 나면 주님이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권사님이 생각했대요. 군대에 예수 믿는 사람 없으면 깨끗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이 여자분이 전도 집회를 나가게 됐는데 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지휘관 아내 되는 친구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기게 돼서 내가 미안하니까 좀 가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전도될 대상이 전혀 아니니까 한번 가보지 그러고 아무런 갈등도 없이 가게 됐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누가 설교를 했냐면 첫날에 이동훈 목사님이 했는데 이동훈 목사님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동훈 목사님 뭐예요? 네? 이동훈 목사님. 이름이 같습니까? 지구촌고의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세요. 그러면 설교하면서 뭐라 했냐면, 어떤 부분을 펴고 쭉 읽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이고, 이 성경 번역이 개떡같이 돼서, 웃으면서, 성경 번역이 참 개떡같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분이 이제 전도자 이제 받으러 와 있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고수는 고수끼리 통해요. 이분이 불교 쪽 고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왜 충격을 받았냐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개떡같이 번역됐다 말할 수가 있을까? 부정적인 충격이 아니라 깜짝 놀랐대요. 혹시 저 목사님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야? 굉장히 갑자기 크신 분처럼 느껴지더래요. 신기하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느꼈다는 게. 굉장히 크신 하나님의 그 목사님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막 심정이 너무 쓰이더래요. 혹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에 쑥 들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근데 그 다음날 하영정 목사님, 지금 천국가 계시는 하영정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올라와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게 돼 있는데 죄송한 게 어제 이동호 목사님 설교한 본문을 저도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죠? 그때 그냥 합시다. 그러면서 어제 한 본문을 또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본문을 또 할 수가 있을까? 이러면 또 생각하기를, 갑자기 마음에 들기를, 혹시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좀 신기하죠? 여러분 생각하면 어째서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까? 그러면서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다 눈을 감아보라 그러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냥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진짜 천국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눈을 감겨놓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이 여자분이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하더래요. 갑자기 너무 무섭더래요.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래요, 갑자기. 그리고 막 그 말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 안 믿는 분이 많을 텐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막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성경을 꺼냅니다. 한 번도 안 읽어봤던 성경. 갑자기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파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자기 집에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차도 다른 데 갖다 놓고, 그러면 차가 없으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군 관사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성경을 파기 시작합니다.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기절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너무너무 무섭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직업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교회밖에 안 다니고 이렇게 지역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셨는데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혼자 하는 거예요. 군교회 예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군교회니까 여러 특징이 좀 있겠죠. 근데 이분이 혼자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말씀대로 사니까 좋았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좋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사는데 죽는 줄 알았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힘든 겁니다. 그분이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데 2년, 3년 죽는 줄 알았대. 너무나 힘들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완전히 반대로 살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살 수가 없었대요.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3년 정도 죽으라고 말씀을 사니까 3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말씀이 너무 편해지더래요. 말씀이 너무 편해지더래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은 기적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스스로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말씀에 나타나는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이 이 사람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이분은 구역에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군교회 예배만 드리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면 말씀대로 정말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도 안 놀랬대요. 왜?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됐냐 하면은 이분은 경기도 지역에 남편이 지휘관이 되면서 이제 지역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온누리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죠. 그리고 구역 예배를 평일날 나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말씀대로 안 살고 있더래요. 아무도 말씀대로 안 살고 있더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깜짝 그리고 이분 놀란 것은 근데 다 살아있더래요. 이분은 죽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성경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구약을 그대로 믿었으니까. 다 살아있더래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구나.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때부터 이해를 못하기 시작해. 신기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말씀대로 안 살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구역 예배 끝나면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함께 기도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더래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바쳤습니다. 저분 정성껏 안 바쳤는데, 구역 모임 하면 다 알잖아요. 생활도 알게 되고. 분명히 정성껏 안 바쳤는데 정성껏 바쳤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대요. 이상하다. 왜 거짓말을 할까? 정성껏 안 바쳤으면서.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구역 모임 하는데 또 거짓말 하더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힘을 다해서 바쳤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힘을 다해서 안 바쳤는데, 어떻게 하다가 와서 헌금을 내는 거 봤는데, 그리고 다 사는 얘기를 서로 하다 보니까 집안도 알게 되고 하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왜 거짓말을 할까? 드디어 이제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 구역장이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에게 기도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몇 주 동안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았는데 우리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 무슨 집사님이 힘을 다해서 냈다 그랬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힘을 다해서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저 모 권사님이 힘을 정성껏 냈다 그랬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 정성껏 안 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구역이 야단 났죠. 눈 뜨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 다 기도를 못하고 막 이런 이상한 사람 한 명 들어와가지고 막 다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구역에. 나중에 이 구역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이 사람이 진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구역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구역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그게 너무 이상한 게 아니더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오는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많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실제로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듣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삼켜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힘든 겁니다. 아주 힘든 겁니다. 그러나 계속 살아가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씀을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어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창조의 역사는 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기품이 있고 하나님이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은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성부 하나님이 등장한다면 1장 2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은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어둡고 춥고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운행한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 본문에 한 번 나오고 히브리 원래 원어에 이 운행한다는 딱 2번 나와요. 이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수리가 둥지 위를 날며 새끼를 위해서 퍼덕이듯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에 놓고 새끼들을 나르듯이
여호와만이 그들을 이끄셨다.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위해서 날개를 퍼덕이면서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에 놓고 새끼들을 나르듯이 이렇게 표현할 때 운행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운행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와 똑같으냐면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둥지 위를 계속 맴도는 것처럼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둥지에 있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계속 그 주변을 맴돌듯이 암탉이 병아리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가슴으로 계란을 품고 있듯이 이게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상상하셔야 됩니다. 계란 안에 지금 생명이 아직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닭이 확 품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면서? 생명이 태어나길 기다리면서. 아직 독수리 새끼가 너무나 약해요. 보호하기 위해서 독수리 어미가 계속 그 주변을 막 돌아요. 이런 모습이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은 기품 위에 있고 절망과 어둠과 슬픔과 눈물, 그런 상황에 있는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지구는 물로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은 이 위를 막 계속 돌고 계시는 거예요. 왜 돌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즉시 들어가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그 주변을 계속 맴도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최초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고 계십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신구약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신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마치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은 물 수면을 운행하시는 성령의 모습하고 아주 똑같은 것입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놓고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젖먹는 자기 아이를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 어머니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어머니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미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 어미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어미는 없다. 그러나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항상 네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정말 운행하시는 성령처럼 나는 항상 네 주변에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이스라엘아. 자기 자녀를 부모는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성령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스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조금만 문이 열리면 즉시 들어오기 위하여서, 조금만 문이 열리면 즉시 들어오기 위해서 주변을 맴돌기 위해서는 성령님, 이런 성령의 역사는 어디까지 가는가?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창세기 1장이랑 똑같습니다. 계속 맴돌고 있는 성령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이스라엘아.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슬퍼합니다.
우리는 아파합니다. 혼돈, 공허, 어둠, 각 사람이 내면에 있는 슬픔을 주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어둡고 혼돈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가로 그 바깥에 성령께서 지금도 맴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성령께서 맴돌고 계십니다. 달걀을 가슴에 품고 따뜻하게 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때를 기다리듯이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미 독수리가 그 주변을 퍼뜩거리면서 날아다니고 있으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창조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될 수 있을까? 성령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미 성령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우리 주라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녹화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빛이 있을지어다 창조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7년의 은혜의 시간을 지나고 또 하나의 7년이 시작됩니다. 개개인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창조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교회요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기품 위에 있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창조의 능력으로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배운 데서 끝나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마리아처럼 마음에 삼켜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이 사건이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지금도 교회도 지금도 성령은 운행하십니다. 그 성령을 믿으십시오. 그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찬스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가고 그때를 위해서 믿음을 쌓아가고 그때를 위해서 말씀을 쌓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